신앙 고백하심으로 경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합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되겠습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옷자락 잡고입니다. 주님의 옷자락 잡고. 고독한 군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을 이루고 살고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고독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생긴 용어입니다. 고독이란 것은 혼자 사는 데서 오는 외로움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 때문에 고독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나를 이해해 주고 나를 깊이 생각해 주는 사람 역시 그리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차가운 단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데이비드 리즈만이라는 미국의 사회학자는 현대인을 가리켜서 고독한 군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며 살았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은 헬라어로 하이마와 레오의 합성어로 피의 유출이라는 뜻입니다. 피의 유출 혹은 피를 쏟는 병, 하혈하는 병입니다. 이 혈루증을 레위기 15장에서는 유출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부정한 증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출병 환자가 만졌거나 유출병 환자가 안 졌거나 하면은 그것도 역시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생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병으로 인해서 생긴 하혈입니다. 하혈은 원인에 따라서 기능성 하혈이 있고 기질성 하혈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의술이 발달한 현대에서도 하혈은 결코 가벼운 질병이 아닙니다. 현대는 의술이 발달한 까닭에 치료만 받으면 하혈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는 희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온 여인이 혈루증을 앓을 당시에는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불치병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왔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 3가지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병의 불치성입니다. 둘째는 의술의 무력함입니다. 셋째는 여인의 처지가 절망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이 사실을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여인이 얼마나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었던가, 얼마나 수고했던가, 얼마나 노력했던가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그런 수고에도 불구하고 재산은 재산대로 다 허비했습니다. 그래도 혈루증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중병으로 인한 아픔을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이 여인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돈이 소중하니, 명예가 소중하니, 권력이 소중하니 해도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돈도, 명예도, 권력도, 권세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가산을 다 허비해서라도 건강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귀에 한 가지 복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27절을 보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듣고와 손을 대다입니다. 듣고 손을 대다. 이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진심으로 만난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병든 자는 치료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듣고 예수님께 나가고, 듣고 손을 대고, 듣고 순종하면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대로 지나친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군중 속으로 들어갔을 당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 말고도 여러 유형의 병자들이 또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있던 여인은 비록 율법이 부정한 것으로 규정한 병이지만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율법이 부정하다고 지정하고 사회적으로도 부정한 여인, 가족, 친지, 이웃, 친구 그 누구도 함께 하기 어려운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만큼은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믿음의 행위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은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래라.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그리고 그 여인은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그녀의 그 결단과 그 믿음에 대해서는 저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그녀에게 찾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믿음의 행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치료의 축복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그 여인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3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믿음의 행위는 놀라운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순간 12년의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청결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몸이 되고 또 축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그녀를 감싸고 그녀에게 임했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그 여인에게 평화가 임했습니다. 참된 안식이 임했습니다. 함께 동역자 된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향한 주님의 이 음성은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의 유형만 다를 뿐이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현재 가지고 있든지 당장은 아닐지라도 앞으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본문의 여인처럼 심각한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역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학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신학교를 마치고 강도사 고시를 고치고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게 되면 교회를 세울 텐데 그것이 교회 건축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재난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또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을 담대하게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체험한 주님의 옷자락, 그 옷자락은 능력의 옷자락입니다. 구원의 옷자락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의 빛을 보게 하는 옷자락입니다. 부정에서 정결로 가는, 정결케 하는 옷자락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의 산헤립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시민들의 신앙,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무능력하다고 비난하는 글을 산헤립은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산헤립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히스기야가 펴놓은 산헤립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펴놓은 하나님, 히스기야의 편지를 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37장 35절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역자 된 하구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방이 가로막힌 듯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생각을, 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대답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에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모든 문제와 고난으로부터
승리하도록 선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경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 잡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혈루증이란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 그로 인해서 12년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며 군중 속에서 고독한 인생을 살아왔으나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자신을 괴롭혔던 혈루증을 고침받은 여인을 보았습니다. 우리 중에는 지난날의 문제를 경험한 사람도 있고 현재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혈루증 앓은 여인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했는지, 아니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더 의지했는지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더 의지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본문의 여인처럼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심정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경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